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인사. 오늘은 우리 교회장님께서 1박 2일 청년들하고 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도 하고 축도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영상에서도 보았습니다. 영상에서도 참어머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조직을 이렇게 변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영상에도 나왔고, 지난 금요일 날 철화정성 때도 두성년 세계 선교본부장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상세하게 아마 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무원을 일단은 천무원 조직이 이제 천일성전 입궁을 통해서 하는 실체로 치리하시는 그런 행정 조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탄의 마지막 저는 바락이라고 봅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타난다는 우리나라 옛날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섭리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 우리 동일가에 일본 하나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데 지금 국내적으로 사실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왜? 어머님을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임 정부가 했던 것을 무너뜨리고 사실은 보수계를 이렇게 전멸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상의 일환으로 거기에 일부 관여졌던 우리 교회. 그 사람들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한 것이 딱 그냥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정말 자존심 상하죠. 뉴스 들을 때마다 통일교회라는 게 나올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어머님이 이 위기를 극복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선교본부장에 공문에 나온 걸 제가 소개를 드리면 두성년 세계선교본부장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저는 다 모르는 부입니다. 저는 다 외국에 주로 있다 왔다고 그러는데요. 중앙행정원장,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 모든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이 김은상 씨라고 합니다. 인사명령지에 보면.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원, 이것은 2세, 3세, 4세들을 중심으로 인재 교육을 시키고 양성해 가는 그런 걸 맡은 분이 미래인재 양성원 원장으로 또 현섭 씨가 이번에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잘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조직에서 어머님을 보필해서 잘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도 인사이동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들어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통영교회장의 이기용 원로 목사, 나이 좀 많은데요. 그분이 가셨고요. 진해교회장은 장정화 그분이 원로 목사입니다. 창원교회에 계시다가 진해교회장으로 가셨고, 진해교회장으로 가셨던 문병은 씨라고 하는 분이 통영교회장으로 고성교회장으로 갔네요. 고성교회장으로 가고 남해 교회장은 통영교회장에 있던 김용호 교회장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남해 교회장으로 있던 우리 최호경 교회장은 창원대교회 교회장으로 이렇게 이번에 발령이 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공문이 난 거 제가 소개를 드렸으니까 그 외에는 뭐 제가 이렇게 소개할 정도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모님이 가는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한 발짝도 틈이 나면 안 됩니다. 그건 나고자 되고 정말 실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원리 말씀의 마지막 순간에 실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듣기를 한 55년 됩니다만 따라오면서 정말 똑똑한 자들을 세상 다 떠났습니다. 똑똑한 자들. 제 성화 동기들 중에서 선후배 중에서 고성에서 그때는 성화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학생이 한 40명이 됐었으니까 그때는 이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에 저희들은 우리가 스스로 교회 들어와서 눈물 흘리면서 그 학생들이 철야정성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km를 그 농길을 밖길을 걸어서 교회 와서 철야정성하고 가고 그럽니다. 제가 성화신 기동대에 떠날 때 우리 어머니가요, 집 우리 동매산이라고 있는데 따라 나왔어요. 울면서 한 번도 제가 부모님 곁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마산도 한 번 안 가봤으니까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셔서 네가 어디를 가느냐, 가방 하나 떨머지고 방학도 이제 시작과 동시에 제가 떠났으니까 그럴 때 치마를 들썩이더니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치마 안에다가 중치가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만들거나 아니면 속옷, 바지 비슷한 속옷인데 거기다 주머니를 만들어서 비밀 자금을 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돈을 좀 꺼내더라고요. 큰 돈도 아니고 지금 같으면 한 2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꺼내서 가면서 밥을 사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의 막 감정은 여러분 앞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참 그런 어떤 원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길을 가겠다. 그때의 그 꿈은 이제는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나이도 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는 내 청춘을 바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부님 말씀대로 이 길을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위기일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장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서 우리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그 틈새로 사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좋은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우리를 위로할까요?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큰 꿈을 갖자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교회를 잠시 들렸더니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모임을 1박 2일로 얘기는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하고 있어서 잠시 제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한 5분 정도 제가 시간 많이 뺄 수 없으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얘기는 제가 성학장 시절과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청년학교 회장을 10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청춘을 바쳐서 이 교회에 나왔는데 목회는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2008년도에 2008년도죠. 그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나왔다가 참패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력서를 냈습니다. 협회에다. 그랬더니 발령을 통영교회장으로 내어주셔서 5년간 심호를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청년 대학생들 보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좀 이렇게 만나서 밥만 먹는 것, 이런저런 행사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자주 만나서 자기의 꿈에 대한 얘기도 또 자기의 앞으로의 희망 어떤 계획에 대한 것도 서로 나누다 보면 서로 힘이 될 것이다. 서로 도와줄 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혼자서 아버님도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원래 처음 맨 먼저 세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 36가정을 세운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축복이 이어져 온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꿈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대리만족입니다. 우리의 이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오니까 지성이가 뛰어왔다 한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저것이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뛰어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기분 좋으면 인사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니까. 우리 재율이가, 지훈이가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기쁘잖아요. 귀찮은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울음소리가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꿈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꿈 얘기를 어제 들었었는데 오늘 그 꿈 얘기를 우리가 좀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꿈을 꾸는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전 국민이 외쳤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꿈을 가져야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여러분 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꿈, 궁극적으로 취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의 어렸을 적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교사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린이들은 다르다고 그럽니다.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꿈을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건물주. 왜 건물주였을까요? 강남에 건물 한 채 있으면 세 받아서 띵까띵까하고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라고 썼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부자 백수. 돈 많고 돈 많은 부모를 둔 자녀들, 내가 써도 돈을 쓸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자녀들, 그 부자 백수잖아요. 돈 벌 필요가 없어. 루이비통 여러분 그 패션이나 가방의 유명 메이커인데 서울에 유명한 데다가 그 청담동 어디에 식당을 하나 개원을 했습니다. 개업을. 여러분 뉴스 보셨죠? 거기에 만두 3개를 나누고 사진에 보면 접시에 만두 3개 나누는 거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 주고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요새 민생지원금 가지고 얼마 주고 사 먹을까요? 그 한 접시가 45,000원입니다. 점심 한 끼 먹으려면 15만 내지 20만 원을 들고 가야 간단하게 3가지 음식을 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디저트 안 하고 다른 건 안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줄을 섭니다. 예약이 쫙 밀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쫄부들은 돈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부자 백수처럼 우리는 그 돈이 아깝잖아요. 우리 집 근처에 써놨어요. 전심, 소, 불고기, 백반, 만원. 제가 몇 번 갔어요. 손님 대접할 때도 그걸 모시고 와서 대접하고. 맛있고 좋거든. 소, 불고기 사드렸잖아요. 만원이야.
우리 각자의 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많으니 지금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의 각자의 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전이 없거나 목표가 없거나 꿈이 없는 사람은 이룰 수 없습니다. 저 태양처럼,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세상을 밝힐 우리의 꿈을 한번 가져봅시다. 오늘은 2025년 8월 23일 4일 금년 한 해도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2025년이 출발한 우리가 희망의 전후 입궁식을 앞둔 2025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어머님의 마음은 조급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걱정이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 그토록 천문을 말씀하셨는데 천문을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조급하고 안타까우신가를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참 어머님께서 전국 공직자 대회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저는 뭐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전에는 1개월에 한 명씩 전도하자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명 하자. 급하다는 거죠. 하루에 한 명 하자. 안 될 걸 아시면서도 하루에 한 명 하자. 급하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검찰에 불려가고 구속되는 이 상황을 놓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그 어머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먼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한식집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유명한 한식집. 보통 25가지 한 30가지 반찬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이것저것 이제 배가 고파서 들어가는 사람은 이것저것 먹습니다. 별의별 걸 마저부터 시작해서 메추리알부터 시작해서 쭉 먹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쯤 가서 메인 회가 한 접시 나왔어. 그때는 먹을 수 있나요? 왜? 이미 배가 다 차버렸는데. 특히 우리같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배가 다 차버렸어. 그게 아까우니까 억지로 먹어. 그게 나올 때는 말도 못 하잖아요. 사모님 앞에 말하면 또 어쩌고 해서 할 건데, 그러니까 배가 터질 것 같다 소리도 못 하고 끙끙 앓고 집에 가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갖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꼭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2개월 전에 다른 교회 예배를 보러 갔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이 많기도 하고 또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정말 거기는 내 피와 땀과 눈물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구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그때보다도 식구가 적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 또한 똑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올 때 지방교회지만 좀 큰 교회입니다. 경남에서 최고 잘 사는 교회, 고성교회가. 왜 잘 살았느냐? 오야마상 할아버지라고 한국말로 조우응만 할아버지신데 일본의 사부장입니다. 그때 제일교포로서 고향을 도왔어요. 교회 소속에 논이 100마지 있습니다. 산이 있어요. 섬이 있어요. 경남경찰청에 협조해달라고 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1년에 한 10번 정도 한국에 오는데 오면 고향 와서 우리들을 불러놓고 그 할아버지는 또 말을 하기를 좋아해. 밤새 집에서 어떤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젊은 애들이 졸리는데도 저 학교 다닐 때인데 아주 얘기합니다. 꿈에 대해서. 미래에 그분이 세운 회사들이 해피월드, 행세상사, 영어로 하면 해피월드입니다. 세일로 지금 바뀌어서 이제 그런 업체로 바뀌었는데 그 식은 너희들도 다 세워준다고 사장 만들어준다고 할 때 우리는 꿈에 젖었어. 눈을 끔뻑거리며 밤샘을 쳤던 일을 기억합니다. 제가 서울에 갈 때는 빌라맨션에 사는데 74평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가서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도 105살에 생활을 하셨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본분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전도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부부가 함께 해야 되고 양육할 때는 옆에 사람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애기 잉태할 때는 부부가 잉태를 하지만 아기를 양육할 때는 시어머니가 계시거나 누가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더 아기 키우기가 쉽습니다. 우리 전도도 그렇습니다. 인연은 믿음의 부모죠. 인도자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정성을 들여서 식구를 늘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산의 포도원 교회에 제가 그 김문은 씨를 좋아하는데 그 김영김 씨입니다. 저하고 거의 같으니까 점촌 출신이고요. 네.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집안 태어났어요. 뭐 7남이고 몇 남매 중에서 지금 자기 혼자 다 단명을 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만 살아남았다. 다 절에가고 제사 모시는 그런 집안인데 자기만 교회를 나왔다. 그런데 자기만 지금 다 단명하고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가부가 혼자서 아들 딸 다 키웠는데 다 단명하고 자기만 나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부모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참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나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전집 21권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 봉독인데요. 하나님 뜻과 사기대 완성,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창조 목적. 아담과 해와를 지어놓고 그냥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늙어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장성하여 서로 이성에 대한 상대적인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의 참된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지상천국 건설. 지상천국 건설이 목적이다. 창조 목적이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인생 목표도 지상천국 건설이요 완성입니다. 지상천국 건설 완성. 그것을 줄이면 천일국 완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천일국 완성의 목표를 두고 우리의 꿈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일국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국토와 백성과 뭐라고요? 네? 국가를 이루는 것은 백성과 국토와 또 무엇일까요?
하나 더 있는데. 주권. 네? 주권. 주권? 네,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백성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백성이. 그 백성이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천일국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헤와를 창조하신 그 당시보다도 그를 통해 펼쳐질 미래의 큰 뜻을 두셨다. 미래의 큰 뜻, 그것이 천일국 완성이다 그 말입니다. 천일국 완성. 그래서 우리는 천일국 완성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전도, 오로지 천일국 백성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가야 합니다. 내 자신이 믿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믿지 않는데 남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장에 마태복음 18장인가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다했다. 당신을 증거하고 당신의 실적을 세워서 보고하고 이걸 했는데 왜 우리를 멀리하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물러가라.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늘의 뜻을 두고 그곳에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천일국 완성의 목표를 두고 우리의 꿈을 두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장님께서 얼마 전에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홈그룹 조직할 때 제가 먼저 이렇게 조직을 했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식구들이 좀 홈그룹을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홈그룹은 번식을 목표로 홈그룹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번식. 원래 5명에서 7명으로 홈그룹을 조직을 해서 전도가 돼서 늘어나면 그 관리가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10명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식을 하는 것이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 번식을 하는 목적이 쉽게 말하면 나누는 목적이 숫자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잘 지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번식을 목적으로 조직하고 생겨난 그 홈그룹이 번식은 안 되고 우리끼리 마음 한 사람 2~3명이라도 4~4명이라도 나누어서 편안하게 서로 안 부딪히고 마음 상하지 않고 잘 지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홈그룹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큰 교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경남에서 2~3번 나는 데는 교회. 식구 우리보다 적습니다. 근데 헌금은 또 많이 하니까 뭐 교회도 크고 또 그 할 때는 또 식구들 많이 동원되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헌당식 할 때 제가 헌금도 최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젊으니까 그 빌딩에 이 의자를 새로 구입한 게는 나무가 안 말라서 무겁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을 때 6층으로 제가 들어 올렸습니다. 둘이서 하나씩 들고. 여러분 어떨까요? 그걸 10번 이상 한 거잖아요. 6명이서 해도 둘이서 뭐 3개 한 번에 3개 올라오잖아요. 계단을 우리 직원 시켜 앰프 시스를 다 하고요. 제가 전기 관련 업체를 사장을 했으니까. 우리 경남에 교회에 냉장고 하나 없을 때 저는 교회 냉장고를 사다 바쳤어요. 하여튼 이것저것 저는 거기에 모든 것을 정말 정성을 다했던 곳입니다. 근데 큰 교회잖아요. 난 식구들이 대단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 책임 맡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뒤에서 덜러리로 서 있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투표를 할 때 똑똑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부족한 사람도 똑같은 한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도를 위해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주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에 대한 기술, 전도에 대한 재주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오셨던 분 두 분이 뒤에 앉아 계신데요. 저분이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나서서 환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라도 저분이 교회에 좀 더 머물러서 하늘이 저분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저분이 다음 주에 오고 두 번, 세 번 오다 보면 물이 들어서 통일 요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뒤에 오신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깡다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깡다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기가 있어야 돼. 하려고 하는 큰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나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계획. 그냥 내가 전도하겠다, 아이 좋은 사람 만나야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분에 대한 걸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드라마에 많이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을 처음 만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모르는 척하고 갖다 줘가지고 먹게 하면 돼. 알레르기 많이 일어나면 숨이 막혀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처남 한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야. 복숭아를 못 먹어. 그 맛있는 복숭아를.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근처만 가도 안 된대요. 먹기는 그냥 만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병원에 실려가고 한다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맛있는 복숭아를.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분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밥을 한 끼 사줘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창원에 출장을 왔습니다. 공단. 국방부 조달본부 우리 담당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점심을 이제 사줘야 돼서 저녁인가요? 식사를 뭘 좋아합니까? 왜냐면 내려오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회를 좋아하는지 고기를 좋아하는지. 그러면 소고기 그 다음에 이제 회 마산에 내려왔으니까 서울서
해 주로 하잖아요. 아이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뭘 좀 합니까? 그러더니 에이,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마산은 해잖아요. 서울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마산 그 부두가 횟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그 새우 큰 거 있잖아요. 그 생거를 먹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걸 이제 해를 시키고 뭘 시켰더니 이걸 안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는 해를 안 좋아한대. 야, 이게 진짜 그 손님이 왔다 갔다 매덕이 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생명줄이잖아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mond도 가네네 얘기라 생거 먹는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계획을 갖고 그 사람한테 한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전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번 던졌다가 안 되면 말고 해서는 안 된다.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그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리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앞에 나타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 속에 너희들에게 길을 안내하겠다.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물길을 내주겠다. 강을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이 길을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섭리의 종결자라고 오셨으니 여기서 틀림없이 물러서거나 섭리를 연장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님께서 헬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누구나 헬기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헬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아직 죽을 때가 멀었다. 섭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죽어야 될 때가 멀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분 다 들으셨잖아요. 아버님은 6번의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한 번의 옥고만 치러도 피눈물이 나는데 6번의 옥고를 치르시고 마지막으로 헬기 사건으로 우리는 7사 부활 8단 완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버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을 잊지 말고 정말 과거를 잊지 말고 우리는 한금기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결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정말 시작할 우리가 듣기를 나설 때 그때 감격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정말 오늘 저는 이 단상에 설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교회를 떠났는데 단상에 서게 하겠습니까? 저에게 말씀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쪽팔려서 여러분 앞에 눈물은 흘리지 않지만 정말 돌아서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이 그래도 남아있을 때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이 길을 헤쳐나갑시다. 제가 포동교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교회는 몇만 명이라더라. 예, 부산에서 두 번째 큰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큰 교회는 가봤습니다. 수영로 교회인데요. 수영로 교회에서 저희 조카가 결혼식을 거기서 했습니다. 결혼식을 우리 형님 둘째 아들이. 그런데 그때 당상에 우리 형수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당상에 신랑 어머니 역할로 임순애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당상에서. 그런데 그때 그 결혼식 할 때 그 교회 강당이 한 10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에 목사가 3사람이 나왔습니다. 합창단이 2팀이 나왔습니다. 그때 장성보 교회장으로 있던 그 누굽니까? 예? 송기의 교회장.
장성구 교회장에서 형님이 그때 잠시 장성구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때 그 따라갔다가 깜짝 놀란 거잖아요. 우리 교회 전국에서도 그런 교회를 본 일이 없거든요. 거기는 14개 교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구가.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목회자, 책임자, 부목사까지 수준도 한 50명이 됩니다. 부산에서 최고 큰 교회. 그분은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뭐 몇 번째 사이트 들어가서 말씀도 들어보겠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 얘기를 단상에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300명 예배 오는 교회 만들자고 했을 때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좁은 교회에서. 그러나 우리는 만들고자 하면 하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해봅시다. 시간 좀 많이 갔어요. 이원수 여사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정명훈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독일에서부터 한국의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정경화, 정명하는 바이올린 연주자고요. 그리고 7명의 자녀 중에서 의사로 키우기도 하고 변호사가 있던가 뭐 그런데 이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는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돈이 없을 때도 이분은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오기도 했지만 그 카네기 홀 같은 데 못 들어가면 바깥에서라도 혹시 음악 소리가 나오면 듣게 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를 키우는데 그냥 그 자녀가 재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 부모의 능력이 함께 더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야 지금 너무 걱정스럽다 얘기할 때도 있어요. 방목하면 되잖아. 그냥 낳아서 키우면 되는데 더 든든해질 수도 있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투입한 것.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투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투입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100살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입맛 없고 힘 없을 때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장남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머리를 쓴 거 아닙니다. 파축한 거를 엄마가 다 코치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겁을 먹고 엄마 내가 장남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당장 알 것이다. 왜? 에서는 털이 많거든. 그냥 힘이 좋고 강야를 다니면서 동물 잡는 데 1등이고 그렇거든. 그런데 엄마가 가르쳐 줍니다. 엄마가 코치를 해요. 양 피부를 붙여가지고 털이 장님인 이삭이 나이가 들어 장님이 되는데 그걸 얼굴은 안 보이니까 손을 만져봅니다. 얼굴을 만져보고 그걸 엄마가 코치를 합니다. 지금 이건 모자 해초 시대야.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요셉도 그렇습니다. 12 자녀 중에서 11번째 요셉은 꿈 얘기를 한번 잘못했다가 형제들이 팔아먹어버린 거잖아. 그리고 들판에 가서 이리떼한테 잡아먹겠다고 부모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잡혀간 곳이 어디요? 어느 장군 집에 가서 그러다가 또 그 장군의 부인이 그것에서 또 감옥으로 가고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상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요셉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성공했으면 확 뒤집어 놓을 거 아닙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고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그러나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식량을 구하러 왔던 형제들을 보고 나의 형제라는 걸 알고 또 자기도 모르게 뒤에 동생도 하나 태어났네. 그걸 다 데려다가 그 부모 형제들을 먹여 살렸던 요셉. 그러나 그 약한 자에게 하늘은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걸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다 부족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나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금년에 연두표입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산 천일국 1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된 선민으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고 하는 연두표를 장모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조주를 실제로 모시고 산 축복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인가요?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우리는 뜻길을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편하게 막판에 가서 마지막 심판의 한날에 가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인정받으면 우리는 뭐 천국 가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쉽고 편하게 수월하게 갔던 사람들은 다 나고자 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동그라미 안에 얼마 전에 이게 TV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강복 80주년 큰 행사할 때 TV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저 빨간 그 테두리 안에 계시는 분이 다른 사람은 강복이었다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만세를 부르는데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왜 흘렸을까요? 이 집은 서울에서도 가장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요직도 가지고 있었고 일제 종독부에서도 큰 요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행제가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만주로 중국으로 떠나서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에 가담을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굶어 죽었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근영, 이석영, 이철영, 이혜영, 이시영, 이호영 이 6 형제가 그렇게 가서 5명은 굶어 죽거나 병사로 죽었습니다. 혼자서 이시영 우리 이승만 정부 초대 부통령입니다. 이분 혼자서 살아서 독립을 맞아서 고국당을 밟았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천일국을 구하고 천일국을 완성시켜야 할 우리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구석은 창시자 월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방명록에 적은 글입니다. 방명록에 어디를 가서 방명록에 적은 글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지만 나의 야망은 이 부스라고 하는 사람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에 있다. 영혼을 구하는 데 있다. 그래서 구세군을 창설하신 분이고 오늘까지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뜻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버님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미천까지 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 같지만 현명한 일이다. 어리석은 같지만 미천까지 지금은 마지막 자산까지 투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같지만 현명한 것이다. 그것은 현실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보다 큰 수확을 얻기 위해서이다. 뜻길에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미천 뿌리까지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다 투입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듯이 우리가 지금 가야 할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나는 이 뜻길을 가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아무리 날 조롱하고 핍박하고 날 밀쳐내도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 뜻길을 가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뜻길을 가네. 세상 등지고 뜻길을 가네. 세상 등지고 뜻길을 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는 부모 형제가 반대해도 나는 참 부모님 모시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눈물 흘리고 계시는 참 어머님을 우리가 눈물을 닦아드리고 위로해 드립시다. 참 어머님이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 정성을 다합시다. 참 어머님을 기쁘게 하고 눈물 대신 웃음이 넘쳐나게 합시다. 역시 내 아들, 딸이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거창게 모든 식구님들이 참 부모님의 은사가 충만한 한 주일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지옥 미천까지라도 가겠습니다. 괴롭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언제나 주만 따라 가겠습니다. 언원과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아고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당신의 명령이라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곳 찾아갔어.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저는 가겠습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종보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눈물과 정성으로 땀으로 축복 가정으로 세워주신 참 부모님, 당신의 짐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당신이 흘리신 눈물을 이제는 저희들이 닦아드리고 대신자, 대사자, 대역자가 되어 꿈을 이룬 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 투입하고 투입해서 기필코 승리의 기쁨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꿈을 갖고 나서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창교회 식구님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더 열심히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이 환난을 우리가 기필코 극복하여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거창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지옥의 밑창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달려가는 저희들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면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진종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주